삶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권력을 가진 그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경험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 권력가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권력가들의 어떠한 힘, 그런데 불의한 그러한 힘을 세상 가운데에서 맛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현실, 이것을 말하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성도의 태도, 성도의 바른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권력,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권력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또한 살아갈 힘이 나.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권력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을 때에 이 악과 같은 권력, 이것은 밟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악이거나 나쁜 것, 그래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곧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것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권세,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 권력이라는 것, 성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 바울이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것이 권력입니다. 공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공인된 권리와 힘이죠.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권력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근데 내년에 선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은 거리마다 이렇게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떠한 일을 지냈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바는 이것이다. 명절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붙죠.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 금방 이깁니다. 누구.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바로 이 권력을 가지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 그게 뭐냐? 진화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인 이런 세계관, 진화론에서 말해가는 그런 생존 방식이 우리 가운데에 널려 있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보면 권력보다 확실한 생존 방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유대 권력자들을 보면은요, 자신들도 살기 위해, 자신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권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유대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더 큰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따랐습니다. 유대의 그 권력자들의 리더십을 유대인들이 다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유대 권력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밥그릇을 이렇게 빼앗기는 일은 엄청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의 그 권력,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합합니다. 예수라는 권력에 맞서기 위함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권력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전히 그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을 이 권력과 잇대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권력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권력들이 모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가이실까요? 예수님은 권력가이실까요? 예수님이 권력가라면은요, 예수님도 그들처럼 생존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을까요? 마치 정치인들이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을 잘 대해 주셨을까요?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생존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막 기르시고 권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가 절대 권력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대선철만 되면 이렇게 대선 후보자들이 하는 이렇게 일들이 있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국밥을 먹습니다. 시장 사람들 손을 다 잡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요 비슷해요.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서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가셔서요. 매번 이렇게 국밥을 드시고 매번 손을 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보는 이런 권력가들의 행보와 분명히 다릅니다.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 권력, 진짜 권력이의 권력이시기 때문에 그 힘을요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권력이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 세상의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권력을 쓰심, 이러한 행보들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서 취하신 태도가 권력의 쓰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권력을 쓰신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패배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권력 없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이라는 그 방법으로 그 권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죽지 않고 계셔야 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굳건히 사셔서 영원히 사셔서 그렇게 하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방식, 곧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용게 되는 데는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어버리셨다. 이 불가능의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바로 진짜 권력은요,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그 무서운 힘, 모두를 굴복시킬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력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이 권력을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권력, 이 사랑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요, 세상 권력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씁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 살자고 상대를 계속해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권력을 없애려고 하고 그러한 환경, 조건들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뒤엎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아보자. 그래서 이 정권을 바꿔보자. 이렇게 수수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권력, 그것 가운데에 사실 지배받아 버렸습니다. 권력은 강제성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강제성을 띱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줘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 곧 거룩한 제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권력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그 진짜 권력을 받아버린, 그 진짜 권력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버린 그 인생으로서 이러한 불의한 권력이 난무하는 이 삶 가운데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요, 무엇인가 세상이 인정할 모습, 그것이 그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이 그때 인정할 것이 아니고요. 그때의 세상이 인정할 어떠한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권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버립니다.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도요, 원수된 그들까지 사랑하는 그 권력을 예수님처럼 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진 권력, 이미 가진 너무나 큰 권력, 참 권력, 세상이 추구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권력,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원하고 있었던 그 권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권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고 또한 삶을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권력으로 오히려 살아가. 너희가 오히려 그 권력으로 그들에게 그 권력을 행사해. 너희는 예수가 있어. 예수는 그 권력이야. 그것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참 권력인가를 보이게 하시고 그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이 늘 경험되게 하십시오. 그러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늘 진행되어지며,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서로 또한 식사하며 또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통에서 모든 운전에서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합심기도팀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수많은 우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불의한 권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또한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나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현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늘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임을 우리가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토록 바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라는 권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